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을 해볼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이 원리가 우리의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늘 귀담아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본문 9절에도 있지만 설교 제목을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가 보여지더라고요. 여기 자막에 뜨는데 우리 색깔 표시되어 있죠. 순종, 겸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겸손이 한 번 더 나오고요, 때가 되면 이렇게 보여졌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순종과 겸손과 인내입니다. 순종과 겸손, 인내, 이 세 가지 키워드와 이 세 가지 삶의 태도가 나의 삶에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성경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순종, 겸손, 인내, 이것은 철저히 나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순종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겸손도요,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날 대신해서 겸손하실 수 없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11주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 말씀 시리즈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계속 걸어오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인내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힘들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것에 어떠한 축복과 위로와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굳건히 알고, 우리 11조가 주셨던 말씀, 사실 반복되는 주제들이죠. 순종, 겸손, 인내,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서 이 어둡고 혼탁하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은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기독교 신앙의 결론과 목적이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자훈련 받고 뭐 해서 결국 뭐 하냐 물어보면 서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다른 게 없기 때문이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는 나는 것이 목적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다이아몬드로 완전 치장이 되어 있어도 날지 못하면 그건 비행기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무슨 로봇 시스템을 다 갖춘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물에 못 뜨면 그건 항공모함이라 할 수 없죠.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목적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시작되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번 베드로전서 시리즈 중에서 제가 한 3차례나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기초, 크리스천의 신앙의 시작과 그 본질,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 그게 시작입니다. 아멘. 이게 부정되고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모태신앙일 수 있지만,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직분을 받고 뭘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순종하길 원해, 라는 일말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구절 잠깐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이번 가을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 백독을 하면서 매일매일 꽂혔던 몇 구절의 말씀들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아는데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인정하는데요. 내가 주님 찬양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없어도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고백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게 물론 직장에서는 힘드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얘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학교에서 물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용기 있는 분들은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책상에 십자가나 말씀 서표 올려놓고 내가 크리스천임을 그래도 용기 내서 드러내는 경우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목이 달아나거나 여러분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21세기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대우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시절에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 입으로 주님 시인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게 믿음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찬양할 때마다 주님 주님 하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하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게 별로 안 어려운데 그냥 이 정도면 믿음인가?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이 시대 상황을 제가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입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의 황제는 예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즉시 순교 내지는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번역을 바꾼다면 오히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삶으로 만일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다해 삶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첫 번째 나의 삶의 태도 순종인데 그 순종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삼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제 12월 거의 다 지나갈 겁니다. 새해 다짐 오늘 하십시오. 새해 되면 이렇게 다짐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다짐하세요. 나는 밝아오는 새해 그러니까 12월은 연습하는 달로 삼으시고 1월부터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한다. 목숨 걸고 순종한다. 기대하세요. 오늘 결론이지만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게요? 종의 태도가 뭡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서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서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두고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번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고요. 온유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자기의 승질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억지로 두드려 패서라도 아니면 정말로 모세처럼 정말 계속 고생시켜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점점 우리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손에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나를 뽑아주실, 나를 채용해 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으면
누가 내 월급줄을 쥐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잘하지 않겠어요? 막 못하실 거예요? 뭐 표정이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누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어요. 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더 승진될 수도 있다고 치면 그 사람 앞에서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시키는 거 억지로 안 하겠냐고요. 할 겁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일 때 내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잘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구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로 멋지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고 노래도 하고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불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 하나 없이 그냥 살아요. 그래놓고 내심 마음으로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잘 보이려면 사람들 앞에 무슨 사장님이나 뭐 나 뽑아줄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거 그 노력에 반만이라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서 100독을 마치는 그 아침에 제 마음속에 이런 거,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저도 계속 이 목회의 여정을 가면서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을 보고 저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을 보고 교회 행정의 달인들을 보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가진 분들을 볼 때마다 막 자괴감을 느끼고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앞으로 더 준비해야 할까? 유학을 다녀와야 할까? 성경을 더 봐야 할까? 막 많은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 로마서 100독을 마치는 그 아침에 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주어졌냐면 내가 세계 제일로 설교 잘할 자신도 없고 세계 제일로 교회 운영을 잘할 자신도 없는데 내가 마음 한번 먹어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데에서는 세계 제일이 되어봐야지. 왜? 그거 주님이 분명히 보실 테니까. 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거야 라는 마음의 오기처럼 생겨졌어요. 제가 무슨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기와 이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를 높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건 세상 사장님들이 아닙니다. 세상 제도가 여러분들 높이 세워주시지 않잖아요. 무슨 청년 창업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그거 다 그 요만큼씩밖에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거고 정말로 내 인생을 붙잡아 높이 세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라고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순종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여기까지는 다 끄덕끄덕 하세요. 지금처럼.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의 단원에서부터 마음을 닫고 가방을 싸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 전사님들 문 좀 잠가주세요. 오늘은 찬양 집회하는 날이거든요. 네, 제가 설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찬양 집회가 아닌 날은 제가 20분을 앞으로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찬양 집회 날은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문을 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오늘은 마음껏 제가 이야기 나눌게요. 성경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아주 더 힘든 일을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담넘교회 회중들 너무 좋아. 너무 정직해. 이 표정과 반응에서 아멘이 안 나오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딱 떠오르는 그 존재, 나 정말 나 이해 못해주는 우리 아빠, 우리 회사의 뭐 대표 부장님 막 탁 떠올라요. 막. 근데 죄송하게 저도 물론 이 말씀 앞에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높이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 전서에도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아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알아요. 내 위에 있는 권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물론 그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위배되고 틀리고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대항을 해야겠지요. 거기에도 그 분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즉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내 상관의 스타일과 나의 스타일이 달라서, 내 상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하는 방식이 틀렸다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억지로 순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윤리와 규범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언가를 나한테 요청하고 요구한다면 절연히 거부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잘린다 할지라도 뿌리 뽑고 나오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철학이 좀 다르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려고 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너희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지금 그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순종에는 약속이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까 로마서 13장 1절을 보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복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데, 이제 시야를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쓰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안한데 우리 13장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내가 높은 권세의 자리에 놓이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내가 저 위에 있는 권세의 자리에 놓일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에베소서 6장 5절 7절 같은 맥락의 말씀 쭉 한 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잘 보이자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자고요. 나는 사람의 주인에게 순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그 복은, 그 상급은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순종을, 나의 그 헌신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랑 방식이 달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높에 있는 권세에게 내가 순종적인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때가 돼서 나를 하나님께서 권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복을 걷어차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조금만 나랑 생각이 틀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힘들고 다르면 쉽게 그만두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팽겨치는 그 일들을, 물론 우리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키시는 물론 있지만 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뱅뱅 도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잘못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높이 들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특별히 내 위에 있는 높이 있는 권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딱 2개짜리 본문 안에서 겸손이란 단어가 3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나를 높이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띄워주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럼 도대체 교만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만은요, 단순하게 세상이 말하는 교만의 개념은 되게 잘난 척하고 엄청나게 자기 프라이드가 많은 사람들을 되게 교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신데 교만한 자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내가 했다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상태가 교만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왜 죄가 됩니까? 물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불순종증,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꼬이잖아요. 이것을 먹은즉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오늘날의 선악과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거 아시죠? 사단이 금요일 여러분을 와서 속삭여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정욕대로 해, 네 경험대로 해, 네가 아는 대로 해, 네 짜증나는 대로 해, 네 방법대로 해. 네 윗사람이 뭐라고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대는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 얼마나 돌봐주실 거라고. 네 코가 석자인데 너 지금 이거 방법 안 취하면 안 돼, 큰일 나. 계속해서 선악과를 제시해요. 여러분, 그러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의 대표적인 예는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엔 겸손했어요. 뭐 대부분의 믿음의 그 하나님이 들었으니 사람이 다 초반에 그렇지만 다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어깨가 처지신 분들은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들을 좋아하십니다. 사울도 처음엔 겸손했어요. 막 왕인데도 막 왕 뽑는데 숨어 있어요. 볏집단 사이 막 숨어 있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랬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 힘 주셔서 전쟁 승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길갈에 세워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뚜껑이 딱 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울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림 보여주시고 뭐라고, 그 사울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울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뭐 왕 선발 시험을 하기를 했어요. 뭐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막 사울이 준비하다가 선택된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승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것이지, 자기가 승리했다고 무슨 광개토 대왕냄비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그냥 높이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뚜껑 열려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자른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못 쓰겠다, 너 해고, 잘리고 다윗을 뽑으신 거죠. 사울이 정말 교만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경에 표본을 주시려고 그랬지만 사울이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한 3-4번 했는데 3-4번 만에 발이 잘렸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직 안 잘렸어요. 우리 한 3-4번 넘게 교만 떨었을걸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아직 안 잘렸어요. 예수님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 좀 안쓰럽긴 해요. 4번 교만 떨었더니 4번째 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교만한 분들의 주로 하는 표현들이래요. 내가 했어. 그거 나 있을 때 생긴 거야. 그거 나 있을 때. 응? 그거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찔리시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I 메시지가 강력하다. 항상 이렇게 말마다 나, 내가, 나. 송중기 목사님 거 기억나시죠? 나가 계속 있으면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요. 겸손은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 차원의 소극적인 모습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말이죠.
겸손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당연히 사울의 반대말은 다윗이겠죠. 다윗은요 철저히 그가 왕이 되어서도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거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자기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해요. 자기를 높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나의 왕,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은 시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왕의 신분에서 지금 시편 18편을 지은 거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왕의 고백이라고요. 왕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승리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반석으로 나의 기초로 나의 전부로 삼습니다. 이런 겸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나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겸손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다 할지라도 자꾸 아이 메시지를 주장하며 내가 했고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고 자꾸 그렇게 하면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이 하셨다.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말이 겸손의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 11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큰 기도 제목과 주제는 뭐였냐면 아시는 바대로 내년도 만청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정말로 큰 스트레스였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지만 내년에 공동체가 크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해 우리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이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요셉이 요셉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임하는 리더들과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콜링하는 작업들도 그렇게 막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 자체를 다 바꿔가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표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리더로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이 작업들이 물론 실무적으로는 우리 각 공동체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애써주셨지만 저는 그 뒤에서 한 명 한 명 이제 우리 리더로 콜링하는 명단들을 우리 만청 사무실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 하겠다고 하는 사람 동그라미 치고 고민 중 막 돼 있고 어디 내려갔던데 X 돼 있으면 막 그렇게 막 X가 동그라미가 됐다가 막 되는데 한 11월 한 중순 넘어가니까 제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의 목표는 85명이었거든요. 언제쯤가 갔더니 55명이에요. 제 마음의 기준은 지금쯤 한 70명 돼야 되는데 55명인가 막 스트레스, 막 염려. 내년에 우리 만청이 1천 만청이 55명의 리더면 한 나무당 20명씩 막 어떡하지? 막 계산이 안 섰어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말로 간만에 편두통도 찾아오고 근데 지난주 담넘기를 마칠 즈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내 겸손히 주님 의지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제가 편두통을 알아가면서 고민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저는 85라는 인간의 숫자를 상정해 두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몇 명이 세워지든 그 세워지는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줄라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마치고 금요일날 회의를 맞이했는데 딱 리스트가 쫙 왔어요. 고민 중인 두 분을 포함해서 84명이 리스트 딱 왔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울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제가 숫자가 84라서 울컥했다는 게 아니라 그 84명의 이름들을 쫙 보는데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이 믿음의 반응들을 제가 보는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그 후에도 하시겠다고 했다가 이게 내려놓은 리더 포함해서 지금 83명이 됐습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믿고 85명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 83명의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무엇이 그걸 이렇게 지표를 드러내 주냐면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겸손한 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겸손의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높이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이 구절이 있어서 기대도 되지만 이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겸손하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곧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막 들어가면 하나님이 팍팍 들어 쓰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애누리가 없죠. 우리는 그 구절이 싫은데 때가 되면 내 때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 때가 임할 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내를 우리는 싫지만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하나님의 사람 중에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인내의 과정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도 있으면 제가 찾아와서 우리 아무개의 영성을 소유합시다. 단 한 사람도. 심지어 하늘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3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30년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전 인내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천지 안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만사의 때와 타이밍을 정하신 분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자요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때를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계획을 수십 년의 계획을 넘어서서 몇 세기에 걸친 계획까지도 주님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인내와 관련돼서 오카는 목사님이 쓰셨던 글이 너무 도전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을 책은 아니죠. 이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때때마다 목회자들, 목사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일하는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던 거, 기도 인도하셨던 것들의 글들을 모아서 정리된 책인데 이 책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현실의 어떤 열매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이렇다 할 결실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장엄한 환상을 보았지만 사역의 결실 면에서는 미비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이사야는 처음부터 각오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물론 목회자들에 해당 말이지만 한번 적용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역시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나에겐 뭔가 터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사역하십시오.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들은 다 나물입니다. 나물, 콩나물, 이런 나물.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입니다. 큰 백향목이나 전나무 같은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라긴 할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늦게 움이 틉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그렇구나. 하루아침에 싹이 나서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건 나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무가 되기 원한다. 난 하나님의 거목이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백향목이 되기 원한다. 그렇다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여러분, 나물이 되고 싶으세요?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물론 나무를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물도 나물의 부르심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상 미디어 위험하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세상 미디어는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오늘 산 나의 아이폰이 내일 구형이 돼야 신형을 사요. 자꾸 빨리빨리 성장, 성과 막 요청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나도 막 빨리 자라나야 될 것 같고, 나도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고, 나도 막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내 통장도 막 이렇게 넘쳐야 될 것 같고, 내 핸드폰도, 내 자동차도, 내 생활 형편도 계속 뭔가 막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에 만든 허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목으로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재능을 주시지만 재능만으로 글을 쓰시진 않습니다. 굳이 워딩을 잡아보자면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천재는 쓰지 않으세요. 준비되지 않은 천재,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 쓰시죠. 세상은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천재는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한 명 한 명 가지고도 길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 안에 인내가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을 위시한 신약의 사도들, 그 고난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에 놓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18세 설교 천재 있을 수가 없어요. 18세 선교 천재, 섬김 천재, 사랑 천재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복음의 사도들,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는 다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의 과정과 그 인내를 마주할 수 있는 내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겸손하면 호구 잡힐 것 같은 세상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이유, 계속 기다리다가는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더욱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나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는 믿음의 견고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 앞에 흔들리고 불순종하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그 자리에도 못 가고 세상에서도 낙오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순종과 겸손과 인내의 표본이었습니다. 오늘 언급했던 시편 18편 46절 4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주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개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알려줬던 어떤 옛날 이야기, 단군 할아버지 이런 거 아니고 여호와는 지금 내 인생에 살아계시다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자기 아들이 자기 왕 차지한다고 하는데 겸손하게 물러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따른 사람이 더 많았는데 아들한테 왕궁 물려주고 나오잖아요. 인내할 수 있었던. 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자라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거목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백향목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능하신 주권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 쨍하고 핵들 날 오겠지. 아니요. 순종, 겸손, 인내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리지 마시고요.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시고요.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이 인내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살아계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요, 내 새끼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빠가 안다니까요, 나 힘든 거. 우리 하늘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안다니까요,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걸. 나는 겸손해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질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때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빠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바로 지체 없이 억지로라도 1분이라도 더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아요.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 바로 곧바로 높이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목숨의 위협이 여기 코끝까지 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저녁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집회 날에 우리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오늘 딴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한 해 동안 힘들었고 한 해 동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순종한 적도 있었고 불순종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교만하게 내가 해보려고 한 때도 있었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인내했던 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